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존,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오늘날에는 그 단어가 무언가 그 사람이 약하거나 미성숙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는 것, 독립하는 것 혹은 자립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그리고 그 사람이 강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사랑이라든지 보살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태어날 때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보살핌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고 혼자 뭔가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 살아가고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인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주신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강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자기가 마치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모습을 먼저 우리는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시게 됩니다. 왜 그곳에 가셨냐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지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런 말씀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따로 데려간 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장면, 이 말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강한 분이잖아요.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당시에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예수님을 해하고자 달려드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압도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위엄 있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인 그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도 대단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해주는 이 복음서들, 성경도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연약한 모습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 그리고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은 언덕길이고 좀 가파른 길이고 거리상으로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예수님은 그 거리를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주 힘들게 올라가세요. 몇 번 쓰러지셔요. 결국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우리가 그 모습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장면 같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자신이 묵묵히 힘들어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것 같은데,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참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과연 높아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도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띠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약해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것도 망설이고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어두움을 내가 대면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함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가운데 처해 계신 것 같아요. 참 괴롭고 힘들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질 않아요. 물론 그 고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긴 하셨지만 그 고민에 결박되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때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괴로움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의 자리에서 그 고민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나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하고 약속한 대로 누가 예수님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맞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왜 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아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걸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제자의 배신, 예수님의 원수가 된 가룟 유다, 그를 예수님은 친구여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가 할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도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칼을 뽑아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칼을 너무나 잘 뽑아요. 그냥 별거 아닌 거에도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 삶에서 불행한 열매를 맺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위대한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야 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치는 그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가 잘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받는 예수님의 모습의 인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뜻, 기대를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주장, 자기 뜻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게 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리고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언가 도움을 얻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들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이렇게 40절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때로는 시험에 드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 뜻과 내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도 시험에 빠지는 모습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시험에 빠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맡겨서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정결한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섬김과 사랑과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기도하시며 고민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자신을 맡기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주님의 모습,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며 당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 기도하며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중에 저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맡기고 우리가 경영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가정,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도남동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새 힘을 주님 앞에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영이 낙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